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는다는 전제하에 1장 말씀을 나눌 거고요. 특별히 3장을 나누긴 하지만 우리가 1장, 2장 같이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죠.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중에 나를 배반하게 될 여자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육에 해당합니다. 호세아의 아내처럼 이스라엘도 신실하신 남편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호세아가 다시 속전을 내주고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가의 왕,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세 자녀를 언급합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먼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배척하시지만 결국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음란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선조 예후가 오모리 왕조를 멸했던 그 장소를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그 장소를 제가 말이 꼬이네요. 그 멸했던 장소였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예후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으신다, 파종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름대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불행하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한데 긍휼히 여김은 너희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에 이름을 루하마라고 고쳐 부르게 하십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로암미. 로는 부정하는 거니까 암미가 백성이고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너희는 버림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기에 암미로 고쳐 부르라고 하십니다.
암미라고 고쳐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런 구원과 회복의 선포가 1장 10절에서부터 2장 1절에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영적 음행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행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거벗겨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그들이 의지할 것이 도와주지 않고 그들의 의지할 것이 있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곧바로 2장 14절에서 23절에서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제가 한번 다 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입에서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많이 계속 꼬이네요. 네. 이전에 바로 아름답고 친밀했던 부부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바로 예언하시는 겁니다. 포도원과 농사가 회복되고 아글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며 여호와를 바알이 아닌 남편으로 부르게 될 것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과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름의 변화가 바로 이래서 이전의 심판 이후의 온전한 회복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셨다, 다시 파종하셨다, 다시 회복하신다. 루아마 궁휼히 여김을 다시 받을 것이고 암미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어떤 부분이 와닿습니까?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저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거나 정말 궁휼하심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 장가들어서 우리가 전에 있던 그 모습을 하나씩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겠다. 하나님의 회복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이다. 나는 날마다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구속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다시 대속해 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나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늘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말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하는데 명절 시작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